지난번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린 이후에 믿음의 지속에 대해서 한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또 바르게 믿어야 된다. 끝까지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삶은 바르게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난 믿음의 지속은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또 끝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왔다면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바르게 또 안 믿었다 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 그 바르게 믿은 거를 지속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앞으로 또 한동안은 또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의 3가지 형태와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은 이 믿음의 이제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신앙의 4가지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른 믿음을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더 우리가 이제 이 체계화 시켜갖고 좀 정리해서 그동안 믿음의 삶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잘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입술로 영접했다고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워가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지속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3가지 형태와 7가지 요소를 다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이 신앙의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4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4가지 신앙,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불신자들까지도 포함한 이 신앙이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들이 불신자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믿는 자뿐만 아니라 그 4가지 이제 모양이 있는데, 그 4가지를 이제 불신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 이것이 어떻게 잘못 왜곡되어서 잘못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자기가 궁극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또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돈, 또 어떤 지식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원래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무엇인가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것, 건강, 이념, 여러 가지 사상,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을 의지해 갈 때 그것이 마치 나에게 행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앞으로 평생을 나를 편하게 해줄 것 같이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속임수에 빠져서 그걸 쫓아가다가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과연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이제 갈리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이러한 신앙에 비추어서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일단 4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맹신, 2번째는 광신이라고 할 수 있고, 3번째는 신념, 4번째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 4가지가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불신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신자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맹신, 말 그대로 맹목적으로, 목적이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것, 옳고 그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옳고 그른 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믿는 겁니다. 어떤 종교, 이론 따위,
원리나 학문 따위 같은 것들을 이제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겁니다. 어떤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인데요. 그건 이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다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형태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자기 의지 가운데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그것이 좋아 보여서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이단에 잘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봤더니 이게 더 좋아 보여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주입해 준 것, 잘못 가르쳐 준 것을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그냥 가치관대로 그것을 붙들고 믿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신앙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애의 또 다른 표현이 이 맹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1번에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1번입니다. 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 이제 그들이라고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다 유대인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인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구약 성경,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해 주시고 지시해 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그냥 율법이 가르쳐준 대로 그 행위만 형태적으로 잘 보이면 내가 구원받을 줄 착각하면서 믿었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을 텐데 자기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제쳐두고 이와 같이 그냥 율법적인 거를 행위적으로 형태적으로만 뭐 제사 잘 율법 행위 잘 하고 여러 가지 뭐 정결 행위 절기 잘 지키고 이런 것들만 잘 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잘못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에 기인한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제대로 된 진리를 찾아갔을 텐데 이 자기 사랑에 기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형태가 이제 보여져서 어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구원이 예정됐다라고 맹신하는 것 대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정론이죠. 나는 창세전에 내 구원이 예정됐어라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고 있는 것. 그래서 그냥 삶을 적당히 즐기면서 뭐 죄도 짓고 이래도 구원에 문제가 없어라고 이제 맹신하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사랑에서 기인해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믿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신인데요. 광신은 미칠 광자, 믿을 신자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친 듯이 믿는 겁니다. 그냥 이성을 잃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맹목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아까는 아예 몰랐던 것이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조금 알고 믿는 듯합니다.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미친 듯이 이성을 잃고 믿는 것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상가나 뭐 연예인들 막 미친 듯이 좋아하고 정치인들도 막 미친 듯이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광신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이제 믿는 자들 차원에서는 마치 내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 이 이적적인 것 또 세상 복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뭐 다른 종교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라고도 하는데요. 마치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러한 이제 신앙들, 이런 것에 미친 듯이 쫓아가는 겁니다. 내지는 세상 복 받는 게 신앙의 목적으로 이제 믿고 있는 기복주의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하는데 그것이 방향 자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도 눈에 보이는 세상 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미친 듯이 믿습니다.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나한테 기적을 달라고, 이적을 달라고, 또 세상 복을 달라고 이런 것에만 매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믿음은 어디 가면 항상 간증하는 게 바빠요. 간증하기 바쁩니다. 내가 이와 같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다, 또 이런 세상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계속 자랑합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척도로 여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니까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고 이와 같은 세상 복을 주셨다라는 간증하기 바빠요. 입만 열면 계속해서 그런 간증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적적인 것, 세상 복, 이것이 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다 보면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세상 복도 주시는데 그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적으로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목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갖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자꾸 더 열심을 갖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막 미친 듯이. 근데 알고 봤더니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주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치 고난 같은 게 왔다 그러면 못 견뎌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이적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못 견뎌하죠. 그래서 이것도 자기 사랑이 확장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예,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 행한 일이라고 하면 아주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안 믿고 하나님만 믿고 있는 상태가 유대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광신할 정도로 믿었는데 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고, 그러한 눈에 보이는 전통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갔긴 했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보였지만 결국엔 악을 행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광신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세상 복, 막 이적 같은 걸 쫓아가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아까 막 못 견뎌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악한 모습을 이제 보이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신, 이 두 번째 모습, 이것도 잘못된 우리의 이 신앙의 형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신념입니다. 신념.
신념. 아까 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알고 있는 건데 그것도 굳게 믿습니다. 아까 이제 광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적이나 세상 복 같은 거에 미쳐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어떤 사상, 이념을 갖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실현하려고 굳게 의지를 갖고 이제 믿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갖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이 신념 있는 자들은 되게 멋있게 보는 경우가 있죠. 자신을 또 믿기도 하고, 근데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내가 믿고 싶은 그 무엇인가를 그냥 믿는 것입니다. 아까 맹신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주입을 시켜 주어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싶은 대로 이걸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 신념을 위해서 뭐 순교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라고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기준을 삼아갖고 내가 분명하게 구한 것은 무조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신념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에 합당하다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신념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신앙을 등지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믿었다가 쉽게 등지고 말죠.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아까 광신도 그랬었죠. 정말 내가 이적이나 이런 세상 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쉽게 떠나게 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떠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 됐을 때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을 했던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해라, 다 되게 해주신다 라고 주입시키는 것.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나쁘진 않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매를 대시고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마저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잘못을 피해가려고 하고 정말 거부하려고 한다면은 나에 대한 징계를, 그건 또 잘못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쁜 경우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정말 그것을 이 긍정이라는 건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게 되는,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좋은 쪽으로만 무조건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고치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서 자기 걸 계속 고수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아멘. 예, 이것은요 구약 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이 패했습니다. 예, 블레셋 사람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했다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가 패했습니다. 이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이 성전 안에 가장 깊은 지성소에
이게 안치해 놓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궤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 와서 이들이 정말 전쟁을 수행하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라고 이들이 신념을 갖고 진행을 했던 것이죠.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잘못된 신념으로 자기 확신을 갖고 움직였다가 결국 다시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갖고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갖고 왔다가도 결국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심으로 다시 패하게 되는, 그래서 이 잘못된 신념으로 이들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결국에는 패하게 되었던 이러한 모습. 무조건 좋다, 무조건 긍정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아유 다 좋은 거야 이러면서 넘어가고 말이죠. 대충 자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다 이 잘못된 이 신념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 상관이 없는 모습이 이 신념에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맹신이나 광신이나 이 신념 모두 다 공통적으로 특징이 하나님 말씀은 벗어났고 자기 사랑, 자기 신념, 자기 중심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참된 믿음, 참 믿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류와 교제를 하면서 그 말씀과 진리에 근거한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애에 빠지지 않고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오히려 부인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 말씀 중심의 이 신앙임을 보게 되죠.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들음에서 이 믿음이 나오는데, 이 들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믿음이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 중심에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냉철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늘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쫓아갔고 죄를 쫓아갔다라는 것을 계속 회개하면서 거부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 대신에 나의 어떤 것을 근데 부정하는 것이냐,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또 죄. 우리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육신, 세상, 죄, 이런 것들을 계속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5번 말씀에 보면 또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내가 잘못됐을 땐 빨리빨리 회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라는 얘기 나오죠. 날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뿐인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루 지나면 또 육과 세상과 죄가 또 올라오고 또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 들여다보고 또 죽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다가 하루만 안 해도 벌써 흐트러져요. 우리 예배도 자꾸 빠지지 않고 나오라고 했던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면 저기 믿음이 이제 흔들흔들해져요.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사시다 보면은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잘 하다가 멈추고 다시 하려고 하면 힘들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할 때 제대로 계속 해 나가야 그 유지가 되고
또 계속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겁니다. 이 믿음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들도.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실 때 이 참된 믿음 결국에 우리 유지하고 이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믿음, 이게 참된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세상을 이긴다. 아까 죄와 세상과 자기 육신을 이길 때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걸 부정하는 것이죠. 그걸 내가 이기는 것을 바로 우리의 믿음,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랬을 때에 정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맹신이나 광신이나 신념, 맹신은 내가 몰랐다가 잘못된 경우로 빠지고, 광신은 주로 이적이나 세상 복 같은 거에 미친 듯이 쫓아가는 것이고요. 신념도 내가 그냥 어떤 것을 알고는 있긴 한데 잘못된 걸 붙들고서 믿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이제 참된 믿음처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부인하면서 정말 늘 그것을 쫓아가는 이러한 참된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신앙의 모습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 내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근히 아까 앞에 3가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아까 뭐 예정론에 빠져 있다던가, 기복신앙, 신비주의 이런 거에 빠져 있다던가, 또 믿습니다, 이런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던가,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경우는 아니었나 지금까지 살펴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늘 자기 부인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늘 순종하시면서 꼭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4가지 신앙에 대해 알게 하면서 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자신이 그동안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무조건 믿는 맹신이나 또 이적이나 응답에만 열광적으로 매달리는 광신이나 또 제가 믿고 싶은 것을 제 힘으로 붙들고 있는 신념의 신앙 중 하나는 아니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도 않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과 죄의 매인 삶은 아니었는지요. 이제 항상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교류하고, 그러므로 자기와 세상과 죄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며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참된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